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겔 33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으로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실을 보면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진실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의 현상이라면 진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점이죠. 근데 이 똑같은 사실을 보아도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상황 속에서 처한 상황에 내가 푹 빠져버려서 낭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지에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고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즉 우리가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시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얼굴을 내가 더 이상 가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론의 축도를 보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로 우리를 비추사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시니 돌이켜야겠다, 회개해야겠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게 심판의 이야기가 쭉 지속되다가 33장부터 파수꾼으로 이 에스겔을 다시 부르면서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했다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구나. 아무리 포로기가 오래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후손들은 결과적으로 고향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수르바벨 시대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그냥 매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처음엔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비록 포로로 왔지만 바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는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던 사람들은 시간이 1년, 10년, 20년 흐르면서 그냥 바벨론과 바사에 동화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는 자신의 마음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어떻게 보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에스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받았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곡에 대한 심판인데요. 어제는
곡이라는 왕에게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했다면 오늘은 심판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스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왜 심판이 임했을까? 어제 잠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어제 말씀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냈다. 악한 꾀를 냈다. 죄에 물들었다라는 거죠. 죄에 물들어 버리면 나의 장기나 나의 힘을 가지고 파괴적인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1장의 24절과 26절, 28절에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죄악으로 치달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하죠. 28절에 또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죄악에 물들거나 죄로 막 치달을 때 우리는 심판 그러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심판은 자기가 스스로 죄짓고 죄에 빠져서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막 엄청난 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심판은 자기가 스스로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늪에 빠지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나오는가 생각이 들 텐데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하나님이 마치 이 나라들 로스 메섹과 두발 왕 곡을 돌이켜서 이끌고라고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이렇게 빠지도록 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힘이 세지고 무기도 많아지고 교만에 빠지자 자신들이 가는 길을 확 돌이켜서 반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자. 자기들의 길을 돌이켜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표현이 쓰는데 이건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계속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그들이 칼로 그리고 화살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꺾어버리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탐욕과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자 그들이 죄악에 빠지죠. 계속 하나님께 요구는 하고 예배는 거창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예배 말고 내가 순종을 원하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보다는 예배를 드립니다. 더 화려한 예배. 특히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부국할 때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부국할 때 오히려 예배는 화려해졌지만 속빈 강정이 되었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러 내치닫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패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것 같지만 내버려 두시면 우리 스스로 내 장점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욕망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 두신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 너무 치달아서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도 하나님이 잘 쓰지 않던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아마 에스겔서 앞에서 보셨던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끊임없이 대척점에 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오랫동안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대척점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하실 때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척점에 섰을 때 그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랴? 누가 우리 편이 되어줄까?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한번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척점에 선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의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침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못된 거 알면서도 거기에 계속 늪에 빠질 때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이 마고왕, 이 곡이 군대를 이끌고 칼을 의지할 때는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척점에 서자 왼손으로는 활을 부러뜨리고 오른손으로는 화살을 부러뜨리신다.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곡을 완전히 쳐서 멸하실 때 백성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활을 꺾고 창을 꺾고 수많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으로 땔감을 쓸 때 산에 가서 나무를 하지 않을 만큼 그 모든 전리품으로 살아도 괜찮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래도 무엇인가 사람이 중재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괜찮은데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척점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치시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방법은 여기서는 불을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불의 심판이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또 하나 도전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대적하시고 완전히 끝나게 만드시는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 회복은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하며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이야기를 21절에서 24절까지는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을 버렸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가?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말씀하시죠. 성전도 떠나시고 얼굴을 가리었다. 더러움과 그들이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죄를 짓고 살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그냥 내버려 뒀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25절부터 29절까지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았다. 그것을 이루지 못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다시 사로잡힌 자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26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가치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보고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린 용서받은 죄인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라. 그래서 이 핵심은 28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날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살아가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너 잘한다. 죄는 우리를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지속되면 멈춰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척점에 섰을 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을 때 우리 스스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거나 우리가 범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야지 괜찮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며 회개의 삶을 사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삶을 기대하고 또 꿈꾸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되 이 말씀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걸어도 되는가? 라고 생각이 될 때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가리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죄 속에서 허우적대고 죄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삶이 늘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주님의 대척점에 서지 않도록,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대척점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는 주님들 부끄러움을 깨닫고 품고 하나님만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